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만 바라보는 한 주 보내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이 잠자리에 눕기까지 걷습니다. 걷는 게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걸으면서 실족하고 다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걷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다치는지를 봤더니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장소와 시간을 정해 걷기 때문에 다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는 뭘까요? 경치를 보다가,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해찰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접질리고 더러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도 여러 이유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실족했는지를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실족했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추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나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된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과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과 바꿨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람이기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마음으로 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이 그새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되는 성인이 한참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넣어서 결국은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세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탄이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할 만큼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탄을 무엇으로 이기셨지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뿐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기자가 이 사막을 건넌 한 여행가에게 물었습니다. 사막을 건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묻자 여행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발 속에 들어오는 이 작은 모래알이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큰 시험 앞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작은 시험, 이 작은 모래알 같은 이름 모를 한 여인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작은 시험에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 철저히 금식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한 절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금 들은 설교나 말씀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나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해 실족했습니다.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간곡히 부탁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지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몸에 맺힌 땀이 피로 변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왜 그토록 기도하셔야 합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고난 앞에서 기도로 깨어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깨어 시험을 이기고 또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 실족했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54절 여러분이 읽고 5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자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님 곁이 아니라 멀찍이였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어때요? 주변은 저녁이라 어둡고 귀에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고 눈에는 일렁이는 파도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고 즉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주님을 바라보면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되는구나. 아, 주님을 바라보면 저 거친 파도도 길이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상황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평소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꾸 상황에 쉽게 사로잡히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멀찍이 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닌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수 가운데 시와 그림이 있는데, 시와 그림이 부른 찬양 가운데 물 위를 걷는 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실족했고 깨어있지 못해 실족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 실족했습니다. 그 결과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꼭 내 삶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매일 매번 실족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의 검이 되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깨어 기도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실족하지 않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참으로 의미 있고 유익한 그러한 나날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